할렐루야. 어느 인생이나 문제가 있죠. 건강한 사람도 가끔씩 감기도 걸리고 또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다쳐서 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에 아주 풍성함이 있었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아주 충만했던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이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에 대한 이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해서 이 은사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흥분의 방식으로, 어떤 엑스타시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던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방언받은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에 막 방언으로 한 10분, 20분을 기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또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 못 받은 사람 서로 비교하고, 받은 사람은 우월의식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날 버리셨나? 라고 하는 어떤 패배감, 실망감, 좌절감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우월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또 좌절의식,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매일 기도원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원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가정을 완전히 팽개치고 늘 그냥 기도원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삶이 너무 귀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극단적이 돼버리게 되면 그게 너무 귀한 건데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두 극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소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기 걸려도 감기막이라 그러고, 누가 졸아도 졸음막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극단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면 졸리게 돼 있는 거고, 또 사람이 다 아무리 건강해도 감기에 걸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인 내추럴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를 모든 걸 다 감기막이다, 졸음막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이런 현상들. 또 반면에 너무 이쪽이 극단으로 흐르니까 이쪽은 무슨 그런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 근데 아예 그냥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둘 다 어찌 보면은 속을 수 있는 그러한 어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치우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무지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가 사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은사가 막 풍성해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은사 쪽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뭐 필요하냐? 은사 받아도 저렇게 교만하고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은사 받아도 저렇게 사람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은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영적인 거, 신령한 것을 모를 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소위 사람이 이제 죽으면 영이 구천에 떠돈다. 어떤 이런 무속적인 그런 사고에 여전히 빠져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된다. 그 소위 우상이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인데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14장에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풍성하도록 구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하게 세워질 경우 이거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부흥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은사를 풍성하도록 구해라. 분명히 구하라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은사, 이 은사에 관해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7절에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더 유익하게 세워가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다.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사역하고 섬기게 하시는 거 그것은 우리 이 공동체를 교회를 아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듯이 전에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경우는 믿음의 은사가 이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서대문에서 순복음교회 시절에 당시에는 여의도가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전체 1만 명 교인 중에 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명 있을 시절에 그 시절에 우리는 여의도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의도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무슨 지금 1만 명 교인 중에 차가 2대밖에 없는데 교인 중에 무슨 마이크하고 막 이랬던 그런 시기에 믿음으로 선택해서 여의도로 갔던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의 은사, 이 은사라는 거, 또 병고침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 공동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성령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요, 가끔씩 이렇게 미리 보셨어요. 미리 보시고 이렇게 투시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한마디씩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 말 그대로 은사가 뭡니까? 영어로 gift입니다. spiritual gift입니다. 영적인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우열의 대상이 아니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1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각 한 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뭐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이제 도구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에 한참 은사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방언을 못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판단에 이제 그런 이유가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방언도 못 하시고.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품이 온유하시고 그리고 늘 이렇게 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사가 다른 거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국률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를 이제 비교의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은사에 대해서 이제 늘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이제 20명 청년들이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다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종업원이 이제 서빙하는 종업원이 왼쪽에 짜장면 10그릇, 오른쪽에 짜장면 10그릇을 들고 막 위태하게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뭐라 하냐면 저거 쓰러뜨린다, 저거 엎어버린다,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다를까 오던 사람이 밑에 계단 하나를 못 봐가지고 탁 넘어지는 순간 다 엎어버린 거죠. 엎어버렸을 때 그때 국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저거 어떻게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딱 중심을 잡더니 이거 이렇게 치우고 저거 저렇게 치우고 가서 마대 가져오고 가서 너는 이거 지금 빨리 걸레질하고 다
통솔을 하더라.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이 있고 베품의 은사가 있는 분은 이 사람이 다 20그릇을 엎어버렸잖아요. 다 이분이 다 이제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분은 같이 울어주고 그거 내가 다 내드릴게. 얘기하면서 물질로 이제 섬기는. 그 사람마다 은사가 다 이제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다 엎어버린 모습 보면서 다 뭐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없이 가서 걸레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일일이 닦고 그거를 다 이렇게 치워주더라. 섬김의 은사가 이제 있는 거죠. 교회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하나님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은사는 서로 내가 예를 들어 예언 은사는 높고 섬김 은사는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라면은 이런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린도서 12장 31절에 한번 보시면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결국 그거는 뭐예요? 13장에 말하듯이 결국에는 사랑의 은사인 거죠. 사랑으로 이 은사를 이제 사용하는 거, 그거를 더욱 사모하라.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은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우리가 이 은사에 매어버려서 서로 비교하고 하게 될 때 이제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은 뭐냐면은 한번 39절에 한번 보죠. 39절, 14장 3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의 문제, 은사로 인한 교회의 혼란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죠. 결론적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인데요. 먼저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라고요?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너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주신 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4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지식의 은사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전에 이제 어떤 그 집회를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말씀 하나를 툭 던지시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미국 분이셨는데 말씀 하나를 툭 던지셨는데 그 툭 던지신 분이 그 말씀이 딱 제게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기가 막힌 은사. 말씀 한 구절로 그냥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영적인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질서 가운데서 규모 없이 품위 없게 그렇게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은사가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방언의 은사 걔도 받는 건데 그러면서 구원 못 받은 거지,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 9개월간 처음에 갔을 때 섬기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많은 이제 교회들을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다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아찔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하나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거 나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회 하나를 정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목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한 군데 가게 됐던 곳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 굉장히 10대 교회 안에 든다는 교회인데 교회가 크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던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목사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심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제 했던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말씀을 푸는 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또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할 때마다 다 PPT를 띄워주는 거예요. 본문을 다 띄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해도 PPT를 보면 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다 따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말씀을 쉽게 가르치시면서도 너무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영어를 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너무 그냥 아주 핵심적으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보게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찬양이 어떨 때는 오케스트라, 어떨 때는 합창단, 어떨 때는 중창단, 어떨 때는 CCM으로, 컨템포러리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매주마다 인도자가 달라지고 매주마다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찬양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죠. 너무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메인 뮤직 디렉터는 이렇게 페이 받고 하는 분은 몇 사람 있지만 나머지는 다 봉사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섬기면서 은사가 개발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사회에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교회를 통해 섬기고 또 사회에 섬기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풍성해지는지 그것을 보게 된 거죠. 또한 이 목사님 그 자제 중에 좀 장애가 있는 자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자제가 있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이 그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성도들이 이러면서 그것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완전 사회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모델이 되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아주 학교나 이런 데서 와서 배우고 완전 사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됐던 거죠.
뭐 교회학교 사역도요.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이제 그랬는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걸 사모해라.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라.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품위 있게 질서에 따라서 규모 있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도록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각각 주신 저는 은사가 다르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잘 만드시잖아요. 그냥 몇 개 재료 없는데도 뚝딱뚝딱 하더니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딱 보면은 휴지 하나 떨어진 거 그냥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이분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딱 이분이 벌써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리를 해도 정리가 안 되는데 이분은 5분만 정리하면 딱 정리가 끝나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은사가 이제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타를요, 그냥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드럼을 얼마나 잘 쳐요? 이 은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 주님 주신 영적 은사가 풍성하기를,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참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